축복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아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죄악의 현장 속에, 그들의 우상숭배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시대에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지금 그들의 성전이 회파되고 다시 성벽이 세워지고 이제 온전해진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다시 이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아멘. 그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나온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온 자들, 지금 이스라엘과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이 백성들이 가장 뼈저리게 느낀 자들이에요. 바벨론에서 그들은요, 포로 생활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온다는 것도 기적이고,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는 것도 기적이고, 성벽을 다시 세웠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구약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은요, 다시 한번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영이 눈 좀 비비고요. 예, 졸리면은 잠깐 나갔다 오세요. 그러면 잠이 번쩍 깰 거예요. 밖에 추워가지고 잠이 번쩍 깹니다. 졸지 마시고요. 예, 아무래도 여기가 좀 건조하고 따뜻하니까 밥 먹은 뒤에 졸음이 잘 올 수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말씀 시간에는 졸면 안 돼요. 물론 찬양 시간에 졸면 안 되지만, 말씀 시간에 졸면 다른 사람들 다 배불리 먹는데 혼자 영적으로 굶는 거예요, 굶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바람도 쐬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이 금방 또한 우리가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역사라는 산 증인, 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라는 거.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가 아닙니까? 살아온 발자취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조상들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백성들과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이 조상들과 그리고 자신의 왕들과 그리고 또는 이 제사장들과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또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백성들, 이들의 대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들의 결과는요,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 나라가 그들을 쳐들어오고 이방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방에 또한 그들이 끌려감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는 것을 딱 주시고, 이 율법과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관계를 보세요. 율법과 나와 상관이 있는가, 율법과 나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율법, 다시 말하면 이걸 오늘 말로 돌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말씀 탁 제쳐놓고 그냥 내 맘대로 사는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여러분들에게 시시콜콜 바라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든 내버려 두세요. 그 대신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보십니다.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두고 보세요. 그리고 내가 준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삶에 적용하나 보세요. 아니면 말씀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 줬는데 제쳐놓고 이렇게 그냥 확 여기다 처박아놓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 아니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 내가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유심히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살고 있나.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선지자도 주셨어요. 제사법과 제사장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요 상관없이 살았어요. 상관없이. 말씀이고 나는 나다. 율법은 율법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뭐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계없는 사람으로 보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관계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계 있는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말씀과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돼요. 지배. 분노하지 마라 그러면 분노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상관없어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아 그럼 화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화를 내야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거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불신자들의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여러분 연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상관 관계가 있고 연결된 고리처럼 하나님을 무심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떨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하나님은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좀 멀리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늘에, 두 번째는 성막에, 지성소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뭐 물으려면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달려와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는 율법을 잘 아는 레위인들한테 물어봤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좀 멀리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어디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성령님께 여러분 물으면 돼요.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맡겨보세요. 그리고 뭐요? 물론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두루마리로 있었기 때문에 모세나 특정한 선자들이나 특정한 그런 그 종들만 있었지 이 두루마리 책이 그들이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려면 레위인을 찾아가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모세가요 처음에 그 백성들이 재판하려고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들이 쭉 서서 기다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이 내 삶은 이 율법에 합당한가요? 율법에 이걸 뭐라고 말하나요? 다 물어보러 온 거예요. 왜? 그 당시는 두루마리가 그들이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어때요? 성령님도 내 마음에 계시고 이 성경이라는 말씀도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내가 펼쳐보면 거기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건가요? 아주 가까이 계시는 건가요? 아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전에 백성들이 율법도 없죠. 하나님의 성령님도 없죠. 그래서 우상도 숭배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성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제 새로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하나님이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새 마음, 새 영, 새 언약 그것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그전에는요 우상 숭배, 우상은 가까운데 하나님은 멀어요. 왜냐하면 우상의 신전이 자기 집 근처에 있어요. 맨날 우상 숭배가 산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예루살렘에 있어요. 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는 그 말씀을 율법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새겨주겠다. 너희들 마음속에 새겨주겠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율법을 새겨서 그리고 그 율법을 그들이 마음에 두고 가까이서 하는 말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율법을 그 마음에 새겨주겠다. 라고 하나님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와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 이 포로 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근절했어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부터 해서 예수님 오시기 때까지 그들은 우상은 숭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겼지만 뭐가 문제냐? 형식화된 거였어요. 형식화. 우리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이 더디어 오시고 이게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그러지면 뭐가 문제가 되면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생겨요. 형식화된 거예요. 예배에도 생명력이 없고 찬양에도 생명력이 없고 말씀도 생명력이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도들도요 형식화되고 생명력이 없는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 그 영이 어떻게 해요? 병들고 연약해지고 영이 점점 서서히 말라져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레위인들의 권면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그 스토리를 말씀드려봤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알 겁니다. 26절에서 28절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있어요. 돌아가면서 우리 현주부터 현주, 주영이, 우리 송사님, 다우리, 장로님, 우리 박사님 마지막으로 자, 우리 현주부터 26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화와 어둠에 다시 주 앞에서 아들을 삼고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걸어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주의 긍휼로 감사되시고.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우리 26절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데 26절보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주를 거역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야, 여러분 한 줄에 이렇게 많은 죄를 열거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았고 거역했고 율법을 등지고 선자들을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심히 모독한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죽은 하나님으로 또는 우상처럼 똑같이 섬긴 거.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한 신으로 여긴 거죠. 이방신들은 죽은 신이거든요. 하나님도 죽은 신으로 여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이런 이들을, 주를 모독하는 이들을 가만히 계실까요? 이방신이라면 가만히 있죠. 죽었으니까.
그거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데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게 하셨다. 곤고와 환난과 대적이 그들에게 오지 않으면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고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에게 곤고를 당하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한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곤고와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우리가 사사기 시대나 또는 사무엘 시대 때 대적들, 다윗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멸왕들의 시대를 보면 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원수들의 대적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빗나가면 대적들을 보내서 환난을 당하게 해요. 곤고를 당하게 해요. 하나님이 환난과 곤고가 목적이라면요. 혹시 3층에 에어컨 히터 안 끄고 오셨나요? 마지막에 오셨나요? 주영이 껐어요? 아 예.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 나갈 때 또는 못 나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28절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강을 얻은 후에 그들은 또 악을 행함으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예, 28절 말씀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를 징계하시되 근실히 징계하세요. 우리가 잠언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녀를 매로써 근실히 징계하라고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내 백성이 건져주면 또 죄를 범할 거 알아요. 근데 또 건져주세요. 또 부르짖으면 또 건져주세요. 또 건져주고 나서 평화를 얻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요.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럼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또 인자와 긍휼을 또 베풀어서 왜요?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자면 엄청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녀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 부모를 힘들게 하면 자기도 힘들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나도 아프고 부모님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죄악에 나게 즐거울 것 같죠? 실상 여기서 여러분의 심령은 엄청 지금 곤고하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될 수가 있나요? 지금은 죄악에 낙을 즐기니까 모르지만 한켠에는 내 마음 한켠에는 괴로움이 가득한 거죠. 그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자,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바울이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는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한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의 아주 멀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사오니 주는 은혜로 오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이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고 경계하셨으나 또 그들이 교만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가 계명과 규례와 율례가 우리에게 어렵지만 실상은 이것을 지키면 삶을 얻는 것이라. 삶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죠. 다시 목을 굳게 하고 고집 부리고 어깨를 내밀면서 듣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주의 영으로 경계하시고 또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크신 긍휼로 그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31절 보세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거예요. 아주 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아주 멸했어요. 아주 없어졌어요.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어요. 물론 거기에서 유다 사람으로 편입된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 유다만큼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주 멸하지 않았다.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리지도 않고 또한 그들을 멸하지도 않고 은혜와 긍휼로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레이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나라를 찾게 하고 성전과 성벽을 짓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듣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더듬어서 그들의 조상들의 삶을,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설교가 당시에 레인들이 그 금식하고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겠느냐? 너희들도 조상과 같이 살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경계하고 준행하면 삶을 얻는 그 말씀 듣지 않고. 오늘날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여러분 계명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록한 신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면 되죠. 아멘.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죄악의 열매를 맺죠.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과 같이 그렇게 그런 죄를 반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절에서 34절 우리 현주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공개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강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적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몸으로 오시니 우리는 낙을 당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당하셨음이니이다. 이 왕들과 민족들과 세상들과 성령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공개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 오늘 이것은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왕, 방백, 제사장 뭐 할 것 없이 다 그들 격기로 가고 말씀을 떠나 살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이 다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이와 같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 없이 살면 자녀도 말씀 없이 살고, 부모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 자녀들도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백성들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의 종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도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35절에서 우리 37절까지 다 같이 우리 바울이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 나라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의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의 우리의 몸과 갖추고 임의로 가능하오니 우리의 고난이 심하오며. 아멘. 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쳤겠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침략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열왕기상이나 열왕기 하에 보면 그 마지막 왕들 시드기야 왕이나 또한 그 요시아의 아들들 3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죄를 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요 결심하셨죠. 이제 끝이 왔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셨는데 그 바벨론에 넘긴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사 70년을 한계로 두시고 그 70년만을 딱 그들에게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올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에서 그냥 멸망당하고 쓰러져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했어요? 다시 그들을 70년 후가 지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 돌아오게 한 게 뭐예요? 은혜죠. 아멘. 하나님이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버릴 수도 있었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돌이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은 한이 없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37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이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단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요. 자 우리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행한 일을 더듬어 살펴보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들이 살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들 다시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부터 오늘 거기 뭐 누가 나왔어요? 우리의 방백들, 레위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는 지도자들부터 이 말씀을 지키자. 여러분 인봉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봉이라는 것은 인친다는 거예요. 인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여졌다는 말 있죠. 의롭다 칭하였다. 이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봉인해 주신 거. 인봉이라는 건 이걸 우리가 잘 간직해서 이렇게 잘 간직해서 지키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인봉하세요. 아멘. 아멘. 잘 인봉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스바냐 3장 15절에 가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또한 그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저는 어제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리고 말없이 조용히 지켜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여러분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타까워하시죠. 안타까워 마음졸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바냐 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보이지 않는 아니 계신 하나님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성도를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 살펴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